2021년 11월 8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내게 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2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씻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 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에게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봉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브라스도를 설득해서 하여 그를 통하여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희생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구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당부하신 말씀에 기반하여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지역별로 나눈다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죠. 땅끝은 이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 선교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교 지역에 따라 이 사도행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등장 인물에 따라 사도행전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이 12장이 마지막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베드로가 잠시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이 비중이 크다고 볼 수는 없죠. 사도행전 2부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1부 주인공인 베드로의 퇴장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전매에서 퇴장하는 데는 외부적인 환경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등장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유아 살해 사건으로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나라는 4개로 갈라져서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렸고 이 헤롯 아그리빠는 나중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다가 이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 헤롯 대왕의 영토 대부분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원만한 통치를 위해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였고 그가 눈을 돌린 곳이 예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1세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그 시작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사형시킨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백성들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사형시킨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친 김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도 사형시키려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붙잡힌 기간이 예수님과 같은 때인 유월절 명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으므로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곧장 사형을 시킬 목적으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옥에서 나왔고 잠시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한 뒤 그곳을 떠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가 떠나게 된 상황과 그가 간 곳입니다. 베드로는 자의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후 베드로는 북아프리카와 에디오피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요한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서기관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후 마가는 그 베드로와 함께 이집트로 가서 곱틱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곱틱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로 이집트의 고대 언어인 콥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바울의 선교 사역지를 보면 그 지중해 동부와 북부 지역에 몰려 있죠. 바울은 물론 의도적으로 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을 자신의 선교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제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본다면 이 바울이 선교했던 아시아나 헬라 지역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이 북아프리카 일대입니다. 그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밀로 로마가 먹고 살았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밀이 도착하지 않으면 식량 가격이 폭등해서 그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위기에 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이렇게 중요한 도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료가 없기 때문에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아마 예루살렘에서 부득불 떠나야 했던 여러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그곳으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 1부의 상황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쫓겨났고 그들 중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를 뚫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로 베드로가 그곳에서 쫓겨났고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기 전 누군가는 생명을 바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교사의 피가 흐른 곳에서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숱한 선교사들의 피가 흘렀고 이웃나라 일본도 선교사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도 역시 사도 도마의 순교의 피부터 이후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분 나라의 지평을 넓혀 가시는데 이 생명이 흐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피와 땀이 흐른 그곳에 생명의 나무가 자란다는 진실입니다. 이 영화 창끝으로 널리 알려진 네이트 세인트, 피트 블레밍, 짐 엘리엇,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안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영화로도 또 소설로도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20대의 젊은 미국인 선교사 5명이 아마존 정글 와오다니 부족의 선교를 위해 떠났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와오다니 부족의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3년 뒤 그곳에 들어간 이들은 그 선교사들의 부인과 가족들이었습니다.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여동생 레이첼 세인트 선교사와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 선교사는 그 후 30년 동안 와오다니 부족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과 가족의 피가 흐른 그곳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자, 어째서 이런 희생이 필요한 것일까요? 어째서 이런 피가 흘러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희생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그 의미를 짐작해 볼 뿐입니다. 희생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샬람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 온전하게 하다, 평화를 유지하다, 원수를 갚다, 보응하다, 값을 지불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이미지가 이제 좀 떠오르시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희생이란 어떤 것에 대한 갚음입니다. 배상이고 보상이며 원상복구입니다. 지불하고 갚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란 내 생명을 바쳐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행위죠.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하여 내 목숨값을 내놓는 것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값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기에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 이것이 희생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바칠 때 그 생명은 그냥 보상 비용으로서 지불되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희생의 법칙에서 벗어나 계신 절대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 절대자께서는 우리에게 취하신 생명을 그냥 소비하지 않으시고 영생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값으로 또 다른 이들이 다른 생명을 얻었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이들이 다시 생명을 바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선교의 방법이며 희생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은 결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보상 비용으로 그냥 지불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더 큰 것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로 북아프리카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환난과 순교는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었고, 그 제물에서 흐른 피는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 때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서 흐르는 피와 땀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 땅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희생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값진 것으로 되갚아 주실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 중 지상에서 영광을 누린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사역자들 중 이름을 날리고 삶의 보상을 얻은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어리석고 못난 이들이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혹은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상을 얻지 못한 것뿐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잊지 마십시오. 지상에서 얻은 것이 없었던 거지 나사로는 하늘에서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희생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상의 보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필요로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필요로 하실 때 아까워하지 말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교자의 본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흘러야 비로소 다른 이의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희생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복음을 전파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희생하여 건지셨듯이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에게 거저 받은 생명이오니 우리 또한 다른 이를 위하여 거저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순교자의 본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지만 말씀을 통해 직면하게 하셨사오니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의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을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나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닥쳐올 시련들을 능히 이겨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음 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학생들도 많이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힘들게 달려온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사 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는 큰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